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시면서 이 왼쪽 모니터를 누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왜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이라고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또 검정색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쫓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삶을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제스처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련은 옵니다. 우리가 구태여 시련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알던 어떤 자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이 없다면 그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건 특별한 축복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행복하면 안 돼. 그렇게 행복하면 안 되고 좀 불행해야 그게 경건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다 고난을 알게 되고 겪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고난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살아보면 됩니다. 인생의 경험을 더 하게 되면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되려면 고3 엄마가 돼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3 엄마의 고생을 겪어봐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엄마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돼보기 전에는 여성이 겪는 아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고부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돼봐야 여성이 겪는 고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해보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이 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셀리더를 해보든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기 전에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목자의 마음, 양들이 보이지 않을 때 목자가 느끼는 섭섭함,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작은 목자가 되어 보아야 비로소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 기다리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겪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것도 겪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은 설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충분히 살다 보면 겪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들을 사랑하지만 베드로의 사랑이 시련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시련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시련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시련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함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모든 시련은,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든가 아니면 실족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강건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은 모든 신앙인에게 위험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닌, 책에서 읽고 배우는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 예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소유격을 붙이셨어. 믿음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을 아빠와 자식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믿음은 금을 연단하듯 쇠를 연단하듯 시련의 풀무불을 통하여 연단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험, 테스트,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 그냥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희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극대화시킨 것이 순복음교회. 지금도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70년대 순복음교회 설교 테이프를 제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70년대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찬송가 가사를 뭐라고 개사해서 불렀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게 원래 가사인데 그 교회에서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셨으니 라고 개사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없다라는 신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의미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 그건 그 차원에서의 평강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한다 하는 말은 동참한다. participate. 동참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동참하는지는 우리도 100% 분별할 수 없습니다. 100% 내가 겪는 이 고난은 100%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분간하실 부분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 내가 임의로 봐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세상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하시는 아내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100% 남편만의 잘못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내도 약간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집안 일을 안 한다든가,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마귀 취급을 한다든가, 자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100% 나는 잘못한 게 100%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요.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종을 부수고 성직자들을 죽이고 시베리아로 보내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당연히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짜르 시대에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어요. 너무 왕족들 편을 들고 귀족들 편을 들고 부자들 편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지 않았다든가, 사회에 부조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만일 교회를 존경했다면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100%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고한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입을 열어서 당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입을 열어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나는 의로운데 불의한 너희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셨다라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기여기더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당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변호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그보다도 더 큰 변호는 없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사흘 만에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는 당신이 입을 열어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까닭이 없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나를 의롭다고 변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나도 교만이 섞여 있었다든가, 욕심이 섞여 있었다든가, 사심이 있었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심이 섞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교만이 섞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고 그른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셨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낮아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이는 그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